시편 105편, 구약성경 시편 105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편 105편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67년 전 오늘 새벽 4시 30분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인민군들이 38선 전역에 걸쳐서 물밀듯이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우리 군인들은 휴가 가고 그리고 장성들도 후방에 나와서 술 마시고 취하여 있는데 미처 방비할 틈도 없이 소련제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인민군들이 물밀듯이 남하에서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동족 상장에 처절한 전쟁이 일어난 거죠. 모든 산은 포탄을 맞아서 다 벌거숭이 산이 되어버리고 모든 기관 시설들은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산업시설 다 파괴되고 하나뿐인 한강 다리도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전쟁 미망인들이 생기고 전장 고아들이 울부짖으며 거리를 벼야합니다. 온 민족의 가슴마다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표가 되어버리고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거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오늘 요일도 똑같이 이런 주일 새벽 4시 쳐들어 내려온 이런 공산군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비참한 나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67년 동안 남북이 허리가 끊긴 채 분단된 채로 살아오고 지구상에 분단된 이런 나라가 하나뿐인 이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쪽은 복을 주셨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하는 이런 나라,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132년 만에 이 남쪽에는 전 세계인들이 놀라는 이런 선교 대국이 되고 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불평 원망에 들어차 있고 노인들은 우울해하고 어린이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과거에 촉은 목표로 살 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맬 때 그때도 감사가 있었는데 이 민족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한국 교회도 기름지고 살찌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많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파란리봉 대표로 있는 이병준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의 지인이 위암 수술을 해서 백문안을 다녀오고 기록한 글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지인은 차일피일 미루어 두던 건강정기검진을 연말에 가서 받았는데 위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의 부부는 늘 티격타격 다투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한번 크게 싸우고 나면 침묵 전쟁을 벌이기 일쑤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큰 소리를 질러가며 싸우는 요인은 남편의 방귀 때문이었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방귀를 뀌니까 부인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남편의 방귀로 인해서 부인은 애원과 협박을 반복해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참다 인내 한계점에 도달한 아내로부터 욕설을 동반한 고함 소리가 터져나오기 일쑤였습니다. 부인에게 남편은 늘 미움의 대상이었고 어떤 때는 나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았을 때 하늘과 땅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 이후에 남편의 보호자가 되니까 의사가 환자의 방귀가 시작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수술 이후에 방귀를 뀌게 되면 다시 장애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요, 회복의 반가운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방귀가 나오게 해주세요.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남편의 방귀 소리가 들리던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신 언제 어느 때건 방귀 실컷 끼어. 앞으로 절대 잔소리하지 않을 테니 말이야. 당신 수술실 들여놓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이 인간 이대로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갑자기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누워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이란 남자, 나에게 소중하다는 느낌을 그렇게 진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 그러니 건강하게 살아서 매일매일 방귀 실컷 끼어. 알았지? 이 부부는 퇴원 후에 가족이 함께 식탁에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방귀를 큰 소리로 끼자 가족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아내는 웃다가 자기도 가늘고 긴 피리 소리 같은 방귀를 뀌었고 아이들은 뚜에 방귀라고 소리치면서 폭소를 터뜨렸답니다. 감사와 불평, 이건 주관적인 것입니다.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으로 보이고 불평의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불평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민망하니 소유했고 환경이 거만하면 감사할 것 같은데 언제나 짜증스럽게 반항하며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환경과 소유를 보면은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말하며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렇습니다. 1절에 그가 하는 일, 2절에 그의 모든 귀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 생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천국과 부활을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뭐니 해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많이 비서도 다 감사 찬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대표기도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천국과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빠지면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빠지면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그런 기도예요. 대뜸 하나님을 불러서 필요한 것 구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죄에 대해서 그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용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거예요. 74세 배우 윤소정 씨가 16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윤소정 씨의 사망 원인은 폐혈증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수관 박사도 급성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윤소정 씨는 평소 지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혈증이 생겨서 죽었습니다. 우리 김학남 권사님 남편도 병원에 건강하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폐혈증으로 죽었습니다. 제 40년 지기 의형제 맺은 형님도
걸어서 들어갔는데 7시간 만에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폐혈증은 원인과 상태에 따라 급성 폐혈증, 비브리오 폐혈증, 소아신생아 폐혈증, 심지어는 성행후나 강아지에게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폐혈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특히 미생물에 접촉되는 모든 부위가 감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무서운 병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균들은 육체만 죽이지만은 죄는 육체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고 환경도 죽이는 무서운 것입니다.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모든 자료가 다 파괴되어 마비되는 것처럼 죄는 우리 인간성 영성을 다 파괴했고 결국 죽음을 가져왔고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이 죄 문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죽음에 내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용감한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받고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무지한 피, 살아있는 피, 거룩한 피, 능력의 피를 쏟아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서 보혈 찬송을 빼면은 찬송을 부를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혈에 대한 찬송을 우리가 늘 부르는 것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예수의 피, 그 피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저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너의 죄 씻겨 있는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그 피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찬송이 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0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거기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 먹보다도 검은 죄, 주홍보다 붉은 죄가 눈과 같이 씻겨져 나갔습니다.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죄가를 옮겨버렸습니다. 모든 죄를 다 박멸하여 주셨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 냄새나는 죄, 썩었던 우리의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희생제물,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예수님은 살과 피와 생명을 다 내어주어 희생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 없는 찬송, 찬송이 아닙니다. 감사 없는 기도,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 없는 헌금, 헌금이 아니에요. 감사가,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리안이라는 어린이는 13살 때 병원에서 피를 수혈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되었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 받은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했습니다. 병원에서 항상 밝게 웃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리안의 이런 모습이 텔레비전에 방영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이 병원을 방문해서 리안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도 이 병원을 방문해서 리안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리안은 5년 더 살다가 18세에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리안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난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그러자 리안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주셨고 저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리아는 구원과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다가 감사하며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 가장 큰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의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천국과 부활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어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한데, 우리는 철없는 자식같이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입만 열면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시로 감사하고 물질을 들여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현재 힘들어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를 들어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와줄 사람이 없고 들어줄 상대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내 몸이 병들었는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하고 어려운데, 내가 실적하고 사업이 부진하고 거리에 앉아 나갈 판인데, 자식들이 속썩이고 부부간에 갈등하고 시댁과 친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이런 엉어리가 맺히고 한이 맺힌데 누가 내 말을 들어줄 상대가 없고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 피워놓고 자살하고 목매달아 자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괴로워서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귀신을 찾아가서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어른할 상대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실 분이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 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안보실장, 이런 몇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가 닿질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전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가 됩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요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는 지존하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아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아빠하고 우리가 아뢰할 수 있으니까요. 친정 부모라도 가서 계속해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한 번, 두 번이죠, 계속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친구도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가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며 나의 원통함을 들어줄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어려운 행편에서 나를 건져주며 도와줄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에 이렇게 어둡고 원통하고 내 마음 슬프고 괴롭고 아픈데 누가 이 마음을 바꿔줄 자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빠하고 전화하면 즉각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너무나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사이에 제가 아내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말 절망하고 말죠. 눈앞이 캄캄하고 쓰러집니다. 하고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눈앞이 캄캄하고 현재는 기가 막히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몰려와도 하나님 앞에 아빠하고 불러서 다 사정을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힘들어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실직해도 감사하고 사업이 부진해도 감사하고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고 해도 감사하고 환경이 점점 어려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캄캄하죠. 무슨 날벼락을 맞은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크게 통탄할 노릇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기도합니다. 제 아내와 함께 몇 곡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성교 아나운서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최 아나운서는 저를 2개나 가진 불교 집안 출신입니다. 어머니는 전국 불교 분여회 회장이었고 자신은 불교 학생 회장을 지냈습니다. 가족 모두가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인 1993년 9월 어느 토요일 생방송 행복찾기 진행을 마친 그에게 직원이 쪽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읽어보니 따님이 교통사고로 위독합니다. 한강성심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그의 3살 먹은 딸 혜원이가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하니까 떨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원이가 집 앞에서 놀다가 2.5톤 트럭에 치여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의도에서 한강성심병원으로 가는데 차가 막히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급한 순간에 부처를 찾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는 울고 또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찾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하십시다. 우리 딸 살려주신다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아내와 어머니 행수가 응급실 바닥에서 엎드려 기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가보니 흰 천으로 시체가 덮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미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하고 흰 천을 덮어 놓았던 겁니다. 최 아나운서는 시트를 젖히고 혜원을 품에 안고 눈물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에 가느다란 진동을 느꼈습니다. 경미하게 아이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얼룩진 얼굴로 누구 없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 아이 안 죽었어요. 혜원이가 살아있다니까요. 의사가 달려오고 간호원이 달려와서 입을 열어보았습니다. 핏덩어리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 핏덩어리를 끄집어내자 숨을 쉬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전 가족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전도받아서 교회 나간 게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교회 나가게 된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교회 나가게 된 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이런 불신자, 절을 2개나 지어 가지고 있던 이런 불신자, 불교협회, 그리고 부녀회 회장을 지낸 이런 집안, 철저하게 불교 신자인 이런 집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전화위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젊어도 감사, 늙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질병에 걸려도 감사, 형통할 때도 감사, 불통할 때도 감사, 실직해도 감사, 사업이 잘 돼도 감사,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가슴을 아프게 해도 감사, 즐겁게 해도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은 현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현재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먼저 선불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현재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쓰라려도, 지금 현재는 실망하고 낙심할만 해도, 지금 현재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두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미래를 위해서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현재는 슬프고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먼저 제사를 드리는 자, 환난 날이 와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대요. 환난 날에 부르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염려할 일이 있죠. 집값이 하락하고 사업이 안 되고 부동산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염려할 일이 많죠. 고민할 일이 많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미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미래를 얼마나, 그러니까 선불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선불감사. 세계적으로 땅콩 특산지로 유명한 미국의 알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라는 곳의 재판소 앞에는 이상한 돌비석이 서 있습니다. 이 비석에 있는 글은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새로운 번성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비석을 세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본래 이것은 목화 특산지였습니다. 그런데 1895년 남대없는 목화 바곰이라는 벌레떼가 달라붙어 목화를 다 갉아먹어버렸습니다. 매해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 이상 목화 생산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목화 재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았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깊은 슬픔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을 다해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주산물이었던 목화 대신 벌레가 갉아먹을 수 없는 땅속에 있는 작물을 재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땅콩을 심었는데 그 토질이 땅콩을 수확하기에 너무 좋은 토질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첫 번 농사에 놀라운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번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놀라고 놀랐습니다. 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위기를 기회로 바꾼 계기가 된 것은 주산물이었던 목화를 갉아먹었던 목화 바곰이라고 하는 벌레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벌레로 말미암은 사건을 비석에 새겨서 고통과 슬픔의 벌레가 지나고 보니 축복이었고
벌레가 번성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교훈에 남겨 재판소 앞에 세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고통과 분과 괴로움을 주는 갖가지 역경의 벌레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그것이 축복과 번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작가 이석원 씨의 산문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거의 매일 일기를 쓴다. 어제는 한 5, 6년 전에 일기 2년치를 읽었다. 읽다 보니 그 2년 동안 내게 수많은 크고 작은 불행이 있었는데 불행이 단지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뜻밖의 즐거움과 행운을 가져다 준 경우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불행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행운이었고 행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으면은 감사와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자의 미래를 바꾸어 주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였던 미국인 선교사 헨리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선교사역을 하다가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했지만 고향에서는 슬픈 소식이 날아왔다. 내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더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본부에 들렀다가 본부벽에 쓰여있는 Try, Thank you, Giving이라고 하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감사를 시도해보라. Try, Thank you, Giving. 그는 그 글이 눈과 마음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어느 선교사님 온몸에 암이 가득한데 그 전도지 한 장에 그게 감사를 시도해보라고 하는 글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는 암이 가득하지만은 그가 계속 입으로 감사를 시작한 뒤에 암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감사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감사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흑암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감사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빈들의 날이 저물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줄여 있습니다. 그건 정말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져다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걸 들고 하늘에 올린 다음에 감사했습니다. 감사 기도한 다음에 나누어 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빈들 아닙니까? 빈들. 우리도 줄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날이 어두워져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감사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 그 돌을 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자 죽어서 썩어서 시체가 되어 누워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것처럼 썩어서 냄새나는 것처럼 무덤에 묻힌 것처럼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처럼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 친구 중에 프레디 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속도로 달리던 중에 자동차 펑크가 나서 갓길에 세워놓고 펑크를 갈고 있는데 정면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가 정면으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깔려서 두 다리가 절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릎 위로 두 다리가 절단돼 버렸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는 기가 막힌 자. 친구 백문안을 가면서 얼마나 절망할까, 얼마나 크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까. 그런데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밝게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두 다리만 일어서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됩니다. 감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그 교회
87세의 도로시라고 하는 할머니는 폐병 말기로 하루에도 2000번 넘게 기침을 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면서 요양병원 노인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홍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거나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감사의 마음이 식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엉어리지고 어둡고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불평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7 아들과 3 딸이 다 죽었어요. 마땅히 집에서 식물을 먹고 있는데 돌풍이 불어와서 집 모퉁이를 치니까 폭삭 지붕에 내려앉아서 압사해서 죽었어. 그의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 동방제일의 부자였지만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 기가 막히죠. 그리고 몸에 악창이 나서 잿더미에 앉아서 귀화주걱으로 그 냄새, 구더기가 터져나오고 살이 터져서 진물이 흐르는 그 피부를 이렇게 끓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아요. 새 친구가 와서 조롱합니다. 죄가 많아서 너가 이런 벌을 받는다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찬송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수많은 세대의 욥은 인내의 기감이 됩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는데 과거에 가지고 있던 영화보다 2배나 더한 복을 주었습니다. 욥의 3 딸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이었습니다. 다른 부인하고 결혼했겠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감사, 평탄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고통스러워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로 헤아리지 마세요. 가슴으로 여러분 올라오는 감정대로 다 말하지 마세요. 쉽게 감정대로 말합니다. 빌어먹을. 아유, 팔자야. 아유, 또 이게 아픈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아유, 죽었으면 좋겠어. 아유, 저 인간. 이렇게 입으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믿음과 정비례 합니다.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는 성령 충만과 전비례 합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해도 그가 감사가 없고 불평하면 그 사람은 악령의 역사를 싣습니다. 절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열정이 다 식었습니까? 실패하여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낙심할 만합니까? 포기했습니까? 혹시 홀로 되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를 계속해 보십시오. 주문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 보십시오. 힘들어도 감사해 보십시오. 일단은 감사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무조건 감사해 보십시다. 감사 풍년의 삶을 살아보십시다. 전천후 감사심자가 되어 보십시다. 할렐루야. 301장